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고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명절 기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편으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행했던 더러운 죄악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 정결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언제나 의지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새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 명절 가정예배지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예배지가 파일로 필요하신 분은 백정수 목사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인 23일과 24일 동안 아침 묵상 굿모닝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신년 기도카드 안내입니다. 2023년은 기도하는 새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오시는 분은 로비에 비치된 기도카드를 작성하신 후 기도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상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기도 제목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메일은 광고 자막에 나와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이번 주에는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본문은 마가복음과 느헤미야입니다. 이 시간 도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2023년 희망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2023년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또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수술을 받으시는 성도님이 계시는데 수술이 잘 되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설 명절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은혜로운 설 명절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의 고문관이었던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바로 공격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의 창업자인 헨리 포드를 언급하는데요. 이 헨리 포드는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었지만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전문적이거나 또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이라고 불릴 수 있었는가? 그는요, 자동차에 대한 전문적이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직원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지식을 통해 포드는 자연스럽게 미국의 자동차 전문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헨리 포드는 다른 사람의 지식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를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융합적 행동이라고 해요. 이 책이 나온 지가 90년대에 나온 책인데 그 책에서 이미 융합적 사고, 융합적 행동을 거론했습니다. 참 시대를 앞서가는 책이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융합 시대입니다. 융합 시대에 어울리는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모두 하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진 정보와 지식을 연합하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만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요, 영적인 융합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기도의 동역자들과 융합해야 돼요.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내 안에, 내 주변에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맡기는 융합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영적인 융합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이후 아주 어렵게 이집트를 탈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가 좀 여기서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집트를 나왔는데 앞은 홍해로 막혀 있고 뒤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요. 막다른 길이고 사면 초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대체 왜 이럴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의문을 갖습니다. 이런 생각을 오늘 출애굽기 14장 3절에서 바로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상황을 본 바로 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광야에 갇혔다고 말합니다. 그러게 그냥 노예로 있지 뭐하러 그렇게 고생해서 나갔냐. 나갔는데 자유가 아니라 홍해예요. 막혔어요. 한심하다, 미련하다, 무모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라고 걱정해 주면서 조언도 하고 조롱하는 것이 바로 바로가 하는 얘기거든요. 바로의 관점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혔고 광야에 갇혔으니 곧 망한다는 겁니다.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로의 관점입니다. 바로의 관점은요, 다시 말해 세상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바로 바로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우린 대부분 바로의 관점으로 내 자신과 내 상황을 읽어요. 바로의 관점으로 읽으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내가 흔들리게 됩니다. 바로의 관점의 핵심은요,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실 직시예요. 팩트 폭력입니다. 사실상 현실만큼 강한 압력은 없어요. 내 상황을 현실로 읽으면요,
좋습니까? 내 상황을 현실로 읽으면요, 좋은 게 없어요. 광야에 갇힌 것 같아요. 그러니 내 안에 뭐가 들어옵니까? 불안과 두려움, 걱정, 근심만 계속 밀려오고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달라야 돼요. 신앙인은 달라야 됩니다. 바로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과 상황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은 말씀으로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 말씀으로 보는 관점으로 내 자신과 상황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시선을 현실에서 말씀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것입니다. 모세는 홍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바로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내 자신과 우리 상황을 바로의 관점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했지만 모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과 상황을 보는 것은 하나님과 융합하는 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으로 내 자신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은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융합하는 신앙입니다. 영적 융합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믿음을 가지게 돼요. 믿음이란 건 해석입니다. 같은 일도 같은 상황도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요. 하나님께로 기울어집니다. 경청이란 한자가 있어요. 경청이란 한자. 경청이란 한자를 보시면 경청의 경은 뭡니까? 기울경이거든요. 기울경은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기울어진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들을 청을 보면 귀와 마음이 그 안에 같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 경청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요. 하나님께로 기울어져요. 세상에서 기울어졌던 마음이, 문제에서 기울어졌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융합이에요. 이런 깊은 체험을 특히 언제? 어려움 속에서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같은 고백을 해요. 욥기 42장 5절에 욥이 그 모진 고난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다음에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단순히 귀가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의 관점을 버리십시오. 세상의 관점을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놀라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마른 땅을 걸었다는 겁니다. 마른 땅.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썰물 때 바닷물이 빠진 갯벌에 가보신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갯벌을 걸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걸어가기가 쉽나요? 어려워요. 아주 힘듭니다. 발이 푹푹 빠지고 걸음 속도도 안 나고 뻘을 걷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갯벌은 당초 걷는 곳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두 사람이 걸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당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갯벌을, 홍해 갯벌을 건다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갯벌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21절을 보니까 후반절에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마른 땅을 걷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갯벌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가 얼마나 쉬워요. 발도 빠지지도 않고 수레를 끌어도 수레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서 가도요, 아주 즐겁게 갈 수 있어요. 얼마나 그것이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우리의 발을 푹푹 들어가게 만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갯벌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관점에서는요, 이것이 갇힌 거예요. 괜히 들어왔어요. 진퇴양난입니다. 바로의 관점으로는 나를 잊고 이 상황을 해석하면요, 흔히들 피가 마른다고 하잖아요. 내 피가 말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읽어야 됩니다. 내 상황을 읽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피가 아닌 갯벌과 같은 문제만을 말려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푹푹 빠지는 갯벌이 아닌 마른 땅을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이런 멋진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 마치 우리가 광야에 갇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요, 말씀을 보는 시력이 약해져요. 그러나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요, 말씀을 보는 시력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홍해로 인도함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집트 군대를 전멸시키는 것입니다. 이집트 군대를 전멸시키는 것.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가 전멸했거든요.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내내 후방 걱정은 단 한 번도 안 해요. 이집트 군대가 모두 전멸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 올 것이라는 두려움과 걱정에 빠져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이집트 군대가 모두 전멸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잠재 위협과 두려움의 요소를 이렇게 모두 싸그리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요, 믿고 맡기면 우리가 광야에 갇힌 게 아니에요. 잠재 위험과 걱정거리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못하게 하세요. 그 문제와 걱정거리가 내 미래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는 우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나의 생각, 나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로의 관점으로요, 내 자신과 내 상황을 읽고 해석하면요, 광야에 갇힌 것 같아요. 앞에 홍해가 있어서 가로막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슬퍼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계속 내 안에 엄습해 오는 겁니다. 거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인 말씀으로 나를 읽고 내 상황을 해석하면요,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홍해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내 뒤를 따라오는 모든 문제들이 이집트 군대가 전멸되듯이 전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떠드는 소리에 귀 닫으십시오. 오직 말씀과 융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이 기쁨으로 흥분되고 문제가 더 이상 나를 추격하지 않고 마른 땅을 걷게 되는 기적과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막힌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로
참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 인생이 광야에 갇힌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입니다. 어찌할 줄 모르고 걱정이 눈물이 되어 나올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과 상황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융합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문제의 갯벌을 마르게 하시며 이집트의 군대를 모두 사라지게 만드시는 그 능력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행하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바로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융합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또 명절을 맞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